오늘은 로스코 11번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 네. 오늘 제목은 충수입니다. 충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준비 시작. 유대인의 저희가 가까이오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들이 파는 사람들과 동방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였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하면 위치가 이쯤입니다. 여기가 어디쯤이냐면 여기가 사해예요. 네. 그리고 여기 갈릴리 바다. 지금 우리 이제 책 계속 보시는데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장 피시면 됩니다. 네. 갈릴리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예루살렘. 네. 이 밑에 요한의 어떤 사역과 이쪽 해서 여기서 세례받고 계속 움직이다가 여기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가버나움에 갔다가 지난주에 가버나움이 있었잖아요. 가버나움 갔다가 명절이 돼가지고 6월절이 되니까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이게 지금 솔로몬 성전이에요. 네. 솔로몬 성전은 이 속에 보시면 다 금박 입혀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크거나 하진 않지만 다 금박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포로기로 끌려갈 때 한번 박살 났다가 성전 재건한 것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면 어떻겠어요? 네,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상황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이 성전도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이걸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세워진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헤롯 성전 이렇게 지어가지고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또 헤롯 성전이 있고 나서 또 유대인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에서 이거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현재의 모습은 이 예루살렘 여기가 성전 터였고 여기 중앙에 성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모슬렘들이 황금돔이라고 해서 모스크를 만들어서 이 자리가 모하메시 승천한 자리라고 하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황금돔으로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재단했던 뭐 그런 것들이 쭉 흘러서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예수님을 섬기던 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섬기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흘러 그냥 우상 섬기는 곳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왜요?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건축물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다른 거 아니고요. 살렘이라고 하는 게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샬롬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뭐예요? 예루라고 하는 이것은요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예루가 아니고 이예루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이예루라고 하는 게 뭐냐? 기초예요, 기초. 반석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네, 터전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기초가 다져지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잘 따라가시면 왜 평화의 기초라고 하는지 오늘 발견하시고 왜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왜 우리의 사명인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그 평화의 기초인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네.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사역을 하고 나서 어때요?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예수님이 사역의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네. 물로 포도주 바꾸는 사건이 있었고 가버나움 갔다가 이제 가서 뭐 하세요? 니네가 아무것도 아니던 너희들이 채워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맛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맛이 있는 포도주로 바뀌는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걸 하고 행한 이후에 이제 성전에 가서 행하신 게 뭐냐? 깨끗게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근데 그 건물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한 청소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사역으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청소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근데 청소하는데 왜 청소인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6월절이 돼서 명절이 되니까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명절이 되면 올라가야 됩니다. 명절이 몇 개 있잖아요. 6월절, 네,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3개의 3대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왜요?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씻어야 됩니다. 씻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씻기 위해서 올라가서 가장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거룩한 곳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4절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3대 명절이 있으면 다 이 양을 끌고 와서 거기서 잡아야 되는데 원래는 다 데리고 끌고 왔거든요. 근데 끌고 오다가 보니까 얘네가 흠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흠집이 있거나 상하거나 그런 걸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오다 보니까 얘네가 흠집이 있고 상하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뭐가 생겨요? 명절 때만 되면 여기에 장이 쓰는 거예요. 그 원래는 성전 밖에서 장이 쓰다가 이제는 이 장이 쓰는 거를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면 명절 특수를 누구도 노려요? 네, 상인들도 노리지만 그 성전에서 관리하고 힘센 제사장들이 어때요? 특수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 바꾸고, 그러니까 돈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 돈을 사용하는 돈하고, 그 로마 돈하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하고 돈 종류가 달랐어요. 이것도 왜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거기엔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있다고 해서 안 쓰는 것도 있고, 또 뭐 때문에 그래요?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인간들이 또 거기서 성전 환전하면 뭐 받아요?
네, 수수료, 그 환전 수수료를 받아 먹으려고 그 짓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성전 안에서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러운. 네, 더러운. 맞아요. 더러운. 하나님을 팔아먹는 짓들, 복음을 팔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하고 똑같죠, 그렇죠? 네. 복음을 팔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일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있는 거죠. 매년 회개해서 샬롬을 회복하고 다시 1년간 샬롬을 기반해서 하나님을 섬김의 제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꼭 올라와야 하는데 그곳에서 이미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이 아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 특수를 노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요? 본문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판매하고 환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양아치처럼 동네 양아치들이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내놓으라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옛날 그 사극이나 이런 거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양아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냥 뭐 뒤집고 난리가 났어요. 네.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런 짓을 하기까지 누구도 여기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권력이 무서우니까요. 그리고 제사장이 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어. 너 나쁜 짓 했지? 너는 부정하게 제사 드릴 수 없어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누구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해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해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부셔버리겠어. 이제 진짜 하나님만 보겠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딱 이걸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판을 엎어버리는 거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팔아먹지 마라.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팔아먹는 냄새나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청소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걸 통해서 뭔가 괜찮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건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건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이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거는 십자가 사역이 본인의 마지막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이 시작되려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받을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인데요. 이 69편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려고 하니까 뭘 받았어요? 비방을 받았대요. 이게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끌어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쓴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과 반목한 이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결심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결심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해진다는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 위해 내 이익과 내 권력과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이양하고 미움받을 결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집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해서 예배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니까 세상이 이제 나를 비방하고 미워했고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시편의 그 고백처럼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상을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비방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온 인생 가운데 용모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욕먹을 결심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초점을 놓는 첫 번째 그 디딤돌과 같은 사건입니다. 왜요? 한 사람 한 사람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의 피로 발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방법과 다른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멸시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음으로 진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드려야 될 이 제물 양 이거 죽여야 되는데 귀히 여겨서 어떻게 죽여요? 내가 귀하면 못 내주죠. 그렇죠? 내가 너무 소중하면 못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양 그렇게 귀하고 소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소중하고 귀할 수 없어요. 멸시를 받아야 되고 칼을 맞아야 되고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피를 흘려야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만 회복시키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멸시와 고통과 질시를 다 당하면서도 이 원래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미움받을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미움받을 결심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뭐 옆에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보고 사사키 난 널 미워하겠어. 뭐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칭찬받고 싶고 다 사랑받고 싶고 다 누구보다 귀함 받고 싶은 게 귀하게 여김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받을 결심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얘는 미움받을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돼.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로? 세상에서 그 우주보다 귀한 아들을 세상에 던져서 미움받을 결심을 하는 미움받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야 되니까 공중에서 새끼를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모든 것들, 모든 권리와 모든 능력을 다 뺏고 이 땅에 던지시는 누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없어요? 아니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안 죽고 그냥 영원히 여기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서 통치하고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능력을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미움받을 결심을 한 사건이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로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는요 깨끗해지려면 늘 피를 흘려야 돼요. 왜요? 죄라는 건요 어떤 것이든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한 가지 죄. 뭐 내가 너를 미워했어. 그러면 이것도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게 죄인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오늘 서진이 미워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어. 그러면 서진이 미워한 마음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피 흘려야 돼. 근데 내가 대신 안 죽고 뭐를? 다른 동물의 피를, 양의 피를 흘려서 이 피로 깨끗함을 하고 이 고기를 가지고 내가 너 미워했어 미안해 같이 고기 좀 먹자 이러고 고기 먹으면서 나누는 이 고기가 뭐예요? 예, 예수님의 살이고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그 은혜로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성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샬롬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 성전을 깨끗게 한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사건은 누구의 몸을 깨끗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신의 몸을 깨끗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의 주춧돌이시거든요. 머리돌이 되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누구로 쌓여지기 시작해요? 성도된 우리들로 하나의 벽돌로 그렇게 쌓여지기 시작해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 가는 예수님의 성전 첫 번째 자리를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미움받은 교신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 지점이 시작 지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다는 건 바로 세상에게 내가 미움받을 결심을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주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에게 뭐한 결심을 한 거예요? 미움받는 결심. 근데 교회에 가보니까 정말 큰 교회 막 엄청 막 잘 나가고 뚜렷하고 막 이렇게 엄청 막 왜 그 사람들은 그렇고 왜 우리는 이래?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를 믿는 목숨을 건 예수의 몸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지금 60% 70%가 뭐 기독교인이라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에요. 맞아요. 교회가 5만 개, 6만 개인데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형식만 남았고 건물만 남았습니다. 그 속에 채워져야 돼요. 세상에 미움받을 결심을 하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인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미움받을 결심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미움받아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로 세워지는 순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온 열방과 온 우주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세 앞에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그분의 심판에 따라 흘러가는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받을 결심으로 시작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림으로 샬롬이 완성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미움받을 결심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그 미움받을 결심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배하는 통로로서의 사역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통로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서로 만들어주고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멸시를 선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거든요. 그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성전이신 예수이신 그분이 미움받기로 결정한 순간 완전히 그곳에서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움받을 결심을 하는 순간 내가 가서 힘들어 고통받아 아파하는 그 결심이 행해지는 순간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제 거룩해진 성전이 이제 우리를 통해 또 연결되어서 한 사람에게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복음이 연결돼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세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거룩히 하시는 순간 우리도 성전으로서 이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성전은 멈춰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표세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표세를 향해 걸어가려면 미움받을 표심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너희는 왜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를 비방합니다. 얘네 불쌍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비방합니다. 얘네 문제 있어도 얘네도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비방합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거룩해져 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미움받아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움받을 결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표세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해진 그 청소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움받을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표세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석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미움받을 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거죠. 우리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는 그 장면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가 이제 사랑받을 결심이 아니라 미움받을 결심을 하고 주님의 성전됨을 확인하면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권능의 능력으로서 성전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갈구하며 세상에 미움받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받으셔서 늘 주만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 늘 미움받기로 결심하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